기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당신의 얼굴만 봐도 내가 기뻐요. 시작. 예.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평강교회는 또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강, 샬롬이라는 의미 안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나는 평강은 있는데 기쁨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평강은 곧 기쁨이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뜻이 뭐라고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란 말이죠. 자, 기쁨의 동산 안에 그러면 아주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 안에 충만으로 채워져 있었던 게 바로 샬롬의 샬롬,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평강,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한 영광을,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영광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 자, 우리는 정말 허전하고 부끄럽고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고 또 그들은 숨어야 했던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걸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최대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십니까? 단순히 벽돌로만,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겠지만 그런 재료들만 가지고 지어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신부의 교회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자, 예수님이 특별히 13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자,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구나. 자, 시작. 이제 나는 자, 아멘. 자, 예수님의 목적, 내 기쁨이 그들 안에,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자,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고통과 고통을 참으셨던 근거가 바로 여러분, 그 십자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기쁨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기쁨으로 인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기쁨과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 안에 사십니다. 아멘.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건 믿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삐, 말이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인데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해야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은요, 변화산에서, 제가 요즘 하도 그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일부 때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예수님의 제자 모세와 엘리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멘 할 뻔했어요. 여러분, 빨리 잠에서 깨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는데 변화산에서 목격하죠. 이 변화산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또 보여졌고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들려온 음성,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영광 가운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셨겠어요.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 얼굴 보셨죠? 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막 자녀를 볼 때마다 막 입이 귀에 걸린다 그러죠. 네, 막 싱글벙글 뭐든지 다 이쁘고 말이죠. 예, 야, 네가 나의 딸이란 말이냐, 네가 나의 아들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또 부모의 또 표정과 모습처럼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임한 거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면서 이는 나의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면서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써 친히 누리신 그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셔야 할 때, 자, 여러분, 제자들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이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평강, 그 샬롬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는데 어떻게 뺏어가요? 주머니에 있는 돈은 뺏어갈 수 있어요.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나와 하나 되신 예수님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그래서 그 기쁨 또한 빼앗아갈 자가 없도다. 만약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겼다면 그 기쁨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냥 살짝 묻어놓고 다닌 거예요. 기쁨은 살짝 묻혀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는 어때 했는데 이제는 어떠하리라. 약속이죠. 자, 서신서를 보면은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게 기쁨인데, 특별히 빌립보서의 주제는 아예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는 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좋은 말 할 때,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기뻐하라, 이거.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썼다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기쁨, 먼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구원의 결과가 평강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부활이죠, 부활.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히 풍성함으로 임하는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고, 또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제는 나의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보존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보존,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어떤 천사들도 어떤 사탄도 끊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긴 거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사망과 무덤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확보되었다. 진정한 안전. 여러분,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린 누구보다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더욱 안전합니다.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 무서워하지 않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놀이기구를 믿는 겁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 자꾸 무서워하는 사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이기구를 못 믿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번지점프 할 때도 겁이 있어도 무서워도 뛰어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 번지점프는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번지점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의 줄로, 생명줄로 주님은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전하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그런 진정한 기쁨은 미래의 먼 어느 날에 있는 것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렸어요. 성경은 자꾸 미래의 어느 날에만 있는 게 구원이며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미래의 어느 날 주어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어. 그 소망은 현재를 살게 하는 기쁨이고 천국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쁨, 언젠가 기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는 바로 지금, 또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온갖 우울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아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 우울함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기독교를 눅눅한 우울한 기독교로 만들어버리지만 기독교는 기쁨의 기독교입니다. 이 기쁨은 영광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한 거고, 또 그것은 표출돼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도 그냥 그런 어떤 내가 자라왔던 환경만 본다면 누구보다 우울합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많이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한테도 제가 살아온 환경을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그 환경만을 봤을 때는 당연히 우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방향은, 제 인생의 목적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내 안에 임하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의 근거는 나에게 일어날 이제 어떤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기쁨의 근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 무엇이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욕망을 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예배의 요소가 제일 많습니다. 자, 주기도문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으로 시작해요. 영광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쳐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바로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가 가장 건강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안식도 평안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권리예요.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에 가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돌고 있는데 밖에는 쳐다볼 생각도 없이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게임이나 하는 자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가지고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못했고, 또 그것을 취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눈앞에 보이는 근심과 자꾸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벌어진 어떤 상황과 사건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두들기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영광과 기쁨의 감격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기쁨의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명령을 할 정도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기쁨이 어떤 단체에서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억지로 웃어가지고 엔돌핀을 억지로 끌어내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웃어야지 엔돌핀이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인도에서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했대. 그거를 모여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겠습니까? 억지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뽑아내야 그게 기쁨이겠어요? 아니면 저속한 코미디를 보면서 깔깔 낄낄대는 게 기쁨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흘러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기쁨. 자, 여러분, 이 기쁨의 근거는 회복이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원래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었던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 그 위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 영적 에덴이 회복되는 거. 아멘. 이게 기쁨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의 근거. 네? 구약에는요, 에가라는 책도 있습니다. 아가라는 책도 있는데, 에가, 우리 보통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기록한 눈물의 책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에 그 예루살렘의 회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록했던 책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얼마나 절망의 순간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지는 그런 말씀이 이 에가서 안에, 에가서 안에. 눈물의 소지자는 맨날 눈물만 흘렸겠습니까? 이 에가서는 그저 그냥 눈물만을 말하고 있는 책일까요? 자, 여러분, 에가서 3장 22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게 해요? 좋다. 기다림이 좋다. 그런 절망과 슬픔의 그런 상황 속에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절망과 정말 그 슬픔의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더 크다. 슬픔보다 더 크다. 절망보다 더 크다. 뭐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베푸시는 주님. 환난 중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멘. 절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 할렐루야. 은혜는 이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긴다. 은혜는 더 크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아침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세요?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오지 말라고 막아도 옵니다. 오지 말라고 발길질해도 옵니다. 아침한테 대고 쌍욕을 해도 아침은 옵니다. 아침은 너무 성실합니다. 아침은 모든 어두움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아침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이와 같다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죠. 바로 소망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기대입니다. 포기가 아니고 기대. 그래서 이 기다림이 좋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아침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누가 무엇이 어떤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은 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죠.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는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저 그들은 절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서 그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던 그분들 안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죠. 그 기다림은 그런 절망도 능히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원리, 기쁨으로 살아가는 원리.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림으로 시작하십니까? 날마다? 또 날마다 주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림이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죽겠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감정의 상태가 하루를 좌지우지하기를 원하세요? 감정의 노예입니까? 아침에 운세를 보면서 운빨이 좋아야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운빨이 안 좋은 날이면은요, 하루 종일 그 집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기쁨의 근거가 운빨입니까? 오늘의 운세입니까? 그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기쁨의 근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뽀드락지가 안 나는 거. 뽀드락지가 나면은 하루가 아주 그냥 찝찝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놈의 뽀드락지가. 그걸 기쁨의 근거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지난주에 본 시험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낙방하면은 여러분 우린 슬퍼해야 됩니까? 절망에 빠져야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지배를 받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기쁘고 주머니에 돈 떨어지니까 슬퍼합니까? 여러분 그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불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이거 불확실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거기다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안전함이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당연히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면은 너나 기뻐해라. 너 같으면 이상하게 기뻐하겠냐? 오히려 되레 큰 소리 칩니다. 되레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야, 너 같으면 기뻐하겠어? 성경을 가르쳐. 충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죠.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샬롬, 기쁨이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그 생각만 하셔도 주님은 기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거듭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셨다. 그것이 십자가를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날마다 기대하며 또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의 원천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기쁨의 원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은 누구 눈치를 보면서 샘물을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우리가 친절은 교육받을 수 있고 그죠? 그냥 한순간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습하거나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연습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풀어놓아질 때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누가 찾아오든 누가 찾아오지 않든 언제나 맑은 물을 이렇게 내보내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기쁨의 원천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물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쁨은 바로 그 원천, 샘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구원이죠. 영생이고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볼 때만 훈련받아서 기뻐하는 아주 그냥 훈련에 철저한 뭐 어느 나라 민족은 정말 너무 친절하다. 근데 앞에서만 그렇다. 뒤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 이거는 기독교적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훈련도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육신의 훈련도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유익한 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나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명확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상처받았어, 나 마음 상했어, 너무나 쉽게.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창피하겠어. 천국에 가가지고 예레미야, 그런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뻑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삐졌다 그러고. 그 예수님의 기쁨은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 기분이나 내 자존심, 이런 것들, 그것이 어떤 상황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보다 더 큽니까?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더 큽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보다 더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계산기를 한번 때려보세요. 뭐가 더 큽니까? 주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더 무궁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의 죄사함을 위해서 왔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짜증나는 말투로 항상 말씀하시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굳이 내 발까지 씻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강의할게요. 근데 내 발까지 씻기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당신 같은 성자나 이 세상에 이미 온 선생님들은 많습니다. 당신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잖아요. 괜찮습니다. 내 발을 씻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안 씻겨도 됩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요한복음을 강의하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베드로도 그럴 뻔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온몸도 다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상관 있는 삶을 사시려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근거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희희낙낙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옹달샘처럼 맑은 물을 밀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깔깔깔깔 대지 않고 하하하 되지 않더라도 내 심령 저 깊은 곳에서는 놀라운 소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대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회복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보다 더 성실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함, 오늘 그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